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인 영감을 풍성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 선택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안에서 성부의 계획하심, 성자의 성취하심, 성령의 적용하심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교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정과 우리 개인이 교회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고 이 계획이 성취되고 있고 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꼼꼼하게 소개해주는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갇히게 된 거, 일꾼 된 거, 일꾼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반복하여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이 계획이 성취되었어.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관한 계획이야. 그래서 이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해 주시는 모든 일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고 이 성취된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이유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의 선포, 복음의 확장, 복음 안에서 생명 얻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됐던 거, 지금까지 그가 모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성경을 우리가 중요 성경 안에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것들을 쭉 나열해서 적어봐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이 있는지 아담에 대해서는 무엇을 연결하는지, 뭐 선악과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걸 연결하든지 이렇게 자기가 아는 순서대로, 성경의 순서대로 아담을 놓고 뭐 노아를 놓고 아브라함을 놓고 모세를 놓고 다윗을 놓고 다니엘을 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쭉 나열하고 옆에는 성경의 주제들에서 딱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이 왼쪽에는 성경의 인물, 왼쪽에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쭉 적어놓고 한번 각각이 연결되는 걸 한번 연결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아담이 있고 뭐 다윗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여러 인물도 있지만 이제 아담은 선악과에서 구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있으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국의 언약이 있고 이 왕국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아담에게는 지금 이 선 하나만 그어지는데 다윗에게는 이 선악의 구원의 언약도 다윗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주셨던 구원의 언약도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능력도 은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줬던 왕의 이 언약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인물이 위에 있던 인물들이 모든 누렸던 그 은혜의 능력들, 은혜의 언약들,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그 은혜가 확대되고 더 풍성해져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적으라 그래요. 그럼 나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그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의 풍성을 보면 아담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이 더 커요. 노아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이 더 커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바울 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양과 종류가 더 커요. 그럼 나에게 이것이 이렇게 크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왜 주셨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확장이에요. 담을 넘는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의 풍요로움을 다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풍요로움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다음 세대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지금 나의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바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걸 뭐하다? 너희들이 들었을 터이요. 너희들에게 계속 이것을 얘기해줬다. 얘기해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내가 같이 있지 못할 때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리고 무엇하라 그러면 그것을 읽으면 너희들이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시작해서 은혜의 역사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5절 보시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랑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개발해서 얻고, 내가 인정받아서 얻고, 내 능력과 내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내 권능으로, 내 권위로, 내 특권으로 만드는 그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성령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아래에 적혀있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이 역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이 드러난 것이 이전에는 어떤 거냐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 즉 이전에는 이 이방 민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 은혜의 풍성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서 너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고, 너희들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알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계속 권면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이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가장 핵심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여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읽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봤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던, 약속은 무엇이 약속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 은혜를 너희들이 계속 전하는 삶을 살고, 이 전하는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놀랍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6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은사의 은혜. 사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특히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따르느냐, 오순절, 알미니안주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교파가 나오는 이 분리의 핵심에 사실 이 세 가지를 어떤 견해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적용점에서 아니면 현실의 바탕을 둔 현실적인 효과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 실수하게 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 우리가 토를 달 수 없고 일치된 의견 한 가지를 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사도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기록하였지만 이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글이고 이 여기에서 파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알면은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파생되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계승하게 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실까요?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더 활발하게 역사를 하시죠. 주실 때도 역사하시지만 이것을 전할 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은 다양한 논의들을 쓸모없는 논쟁들이 거의 사라져 버려요. 구원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안 돼요. 철저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로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관점이 형성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시 얘기하지만 2절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래에 적어놓은 글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된 글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33절과 골로새서 1장 9절, 2장 3절에 나타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계속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감탄하고 더 놀라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동행함이에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알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지식과 지식의 풍성함을 나는 전하기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에 도대체 뭐가 문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까지 나를 아껴주세요. 이렇게까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탄하게 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은 오히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죄를 이긴, 죽음을 이긴, 모든 악한 것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확실함을 알고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뜰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좋아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6절을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됨을 거룩한 삶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아는 지혜로, 그분이 주신 약속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화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놀랍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어서 내가 했던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이런 예가 너무나 자주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사의 역사예요. 이것도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세요. 능력이 넘치게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의로운 역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전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승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분명해져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아니야.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 앞에 은혜를 전하는 종의 모습으로 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3장 이후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 지혜의 풍요로움, 거룩함의 풍요로움, 은사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런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말씀의 연결이 부드럽게 됩니다. 지금까지 1, 2장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나타난 구속의 사역과 사역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13절은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특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에게 맡겨진 비밀한 특별한 계시예요. 바울은 이 계시에 의해 구원의 도리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였어요. 두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신비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록하고 알리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자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두 번째, 교회의 비밀에 대한 장엄한 사상을 발표한 바울은 그 신비에 감격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14절에 22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그 일에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바르게 하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에베소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로 이 바로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와 기도는 언제나 병행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체험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다락방 강야에서 교훈의 씨앗들을 심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물을 주셨듯이 바울 역시 가르침에 이어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사는 첫 번째는 어느 시대나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죄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법을 위반하여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죄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힘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어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이방인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주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고 소외된 성도를 위해 살아가면 죄수가 될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며 그것을 주실 때 기록에 남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표준적 계시이며 교회의 터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직접 계시를 주시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특별히 세워 그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는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이지 때로는 이것은 우리가 유혹받은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말씀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선명한 건 없어요. 세 번째, 복음 안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성도들의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성도들의 고귀한 신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 성도들 간의 연합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편견을 극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로 나누는 것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고 싶고 더 폭넓은 말씀의 이 지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박효일 목사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을 전부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큰 틀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더 깊이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항상 강의 집으로 가시는 저는 강의 집으로 갈 수 있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가는 길목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박효일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교제다. 기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반드시 알고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지만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시고 강의집도 특히 리더분들이라면 강의집도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일꾼 되었는지 바로 알고 이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풍요, 능력의 열매, 승리와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지식의 풍요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얻게 하는데,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쓰시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쓰고 주의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